월요일 날 2시에서 4시. 이 컨퍼런스가 뭐냐, 킹덤 컨퍼런스인데, 원래 이제 청년 집회예요. 청년 집회. 경주에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가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이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해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청한 젊은이들을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여 몇 명이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젊은이들에게 특화된 집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특화된 집회. 그래서 저는 숫자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집회로 여기고요. 그래서 이제 3일간 또 그 다음에 또 3일 이렇게 이번 주간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첫날 오프닝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는 이제 YM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도 현지에서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 오메가 처치라고 오메가 교회라고 이게 젊은이들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 시대를 일으켜 보겠다고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아무튼지 간에 굉장히 제 딴으로는 중요한 집회라고 여기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꼭 부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하시고 궁금히 여기시는 미래세대 장학헌금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명칭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헌금을 해 주셔서 이번 주에 집계가 되면 발표하고 매주마다 누적 액수들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모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대에. 그래서 그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귀한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합니다. 주신 대로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동이체를 하셔서 하시고요. 뭐 저희들은 뭐 이렇게 NGO 단체도 아니고 막 그걸 막 많이 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푼도 뭐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뭐 운영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구조로는 고스란히 100% 이제 다 흘려보낼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꼭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일에 공격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동되시는 분들이 이제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그 액수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으니 너무 귀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는 분인데 육신은 약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돈을 벌고 안 번 걸 떠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이 고민을 요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몹시 영적으로 탈진이 돼가지고 이게 돈이 벌어도 그렇고 안 벌어도 그렇고 내가 이걸 뭐하러 하나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면 눈동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기적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만들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만들어야 돼요. 정신 제대로 바뀐 대법관도 만들어야 돼요. 현명한 재상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의료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는 그런 사람, 또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
또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 그러한 놀라운 열매와 결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후대를 이어서 누군가 그 일을 이어서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드러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나타날수록 천국 가면 별것이 없어. 제 이름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할로 합니다. 모처럼 아멘이 크게 나와요. 누가 또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멘 세 명 그렇게 크게 하는데 어디 갔냐 요새. 그래가지고 말 나온 김에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궁금해 죽겠는가 봐요. 그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답변을 이 시간을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아멘맨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가지고 요새 애를 낳아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아멘 소리를 잘 못합니다. 오늘 좀 이제 뭐처럼 또 하나 이제 키 큰 아멘맨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청년이기 때문에 본당회를 못 들어옵니다 요새. 가지고 3층에서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방송으로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또 덩치 큰 뚱뚱한 아멘맨 하나는 요새 너무 체중이 늘어가지고 아멘을 잘 못하고 3층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이 코로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연기가 났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 불을 피웠다는 것이다.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두 속담은 각기 다른 의미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새우등이 왜 터지냐 이 말이야. 고래가 싸우니까 터지지. 그냥 가다가 터지는 법은 없다. 그냥 연기 나는 법은 없다.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밝은 일이든지 어두운 일이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일이든지 사탄의 일이든지.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과하게 해서 약간의 후유증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래요. 둘 중에 하나. 보세요. 욥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죠?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근데 욥은 그 시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 핍박, 그 시련을 이기지를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이건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련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통해서 사망을 이룬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주체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 날 아침밥을 먹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고, 내 백성 중에 군대로 모집해서 싸울 병사가 몇 명인지 한번 세봐야겠다. 이렇게 대책 없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으로 머물고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구름처럼 그것이 자기 마음에 팍 꽂히더니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을, 장정들 숫자를 전부 계수해서 보고하라. 요압이 그걸 못마땅해 생각해요. 그래서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니까 이게 딱 꽂혀버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걸 그냥 막 격동해서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되기 전에는 다른 게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연이 요구해가지고 숫자를 보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110만 명, 40 몇만 명 그렇게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기획하고 조장하고 격동시킨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면 이건 사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왕이 어느 날 정치할 목적으로 통치자로서 군대 숫자를 개수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건 범죄함이에요. 왜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아시죠? 짐작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숫자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만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아유 큰일 났네. 걱정과 염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에서 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예 쉬지 마라. 이 군대의 모든 것의 통치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다윗이 그 믿음으로 전쟁해 온 거예요. 언제 수세였어? 언제 재보고 싸워봤냐고. 언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볼 만하니까 싸웠고 아이고 안 되겠다. 좀 힘을 길러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싸웠냐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난데없이 믿음을 깨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요압이 그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체가 사탄이 이걸 격동시켜 행하게 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딱 결정을 하는데 주체가 사탄이야. 어떤 일을 딱 결정했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야.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 쉽지요. 알면 안 당하지요. 알면 속지 않지요. 근데 모른 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줄 알아요. 심지어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준 지혜일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면 전부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막 될 것 같아. 오히려 이건 하나님이 막 밀어주는 일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아.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코로나19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우연인가요? 인간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공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 안 난다니까요. 코로나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 만약에 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일어난 것이라면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일어난 겁니다. 사단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7만 명이 죽어버리거든요. 그 사탄이 목적을 성취해요. 근데 한꺼풀 더 넘어가 보면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일일까요? 결국은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습니다. 악한 자가 흥황합니다. 죄 없는 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갖다 붙이자니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코로나19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 잠깐 주무실 때 마귀가 그냥 탁 불어난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논리에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맞는데 중요한 건 한번 이제 한꺼풀 덮어서 볼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코로나19를 사탄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탄이 코로나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관론 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점점 고통스러워집니다. 점점점 꼬여집니다. 점점점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잠깐 좋았다, 잠깐 나빠지고 뭐 그렇게 일시적으로 좋았다, 나빠졌다, 좋았다, 나빠졌다 하기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역사는 나빠지게 갈 것이다.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확 승리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어두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지막을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재난 이런 것들로 묘사하셨지, 마지막 때가 즐겁고 사랑이 넘치고 복이 있고 예배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물론 마지막 때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셔서 부흥은 일어나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은 확 불이 타오르고 어느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야. 성경을 조금만 보면 종말에 대한 의식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와중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살아남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패배하고 무너지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강 건너 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어. 옛날에 사스도 지나갔고 메르스도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또 중국에서 뭐이 터졌다네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3월, 2월 말 3월 초가 되니까 급속도로 상황이 변해버렸어요. 급박히. 제가 2월 달에 제주도 중순에 집회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주도 가서 신천지에서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대구에. 한 주만 늦었으면 제가 제주도 집회 못 갔어요. 그때 마스크 한 명도 안 썼습니다. 제주도 집회할 때. 그리고 성도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방송에 나왔어요.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졌단다.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드문드문 있더라고. 나는 안 썼지요.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드문드문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막 한국에 들어온다. 막 이런 막 언론에서 자꾸 나오니까 막 일부러 들어온다. 뭐 병 고치려고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중국 사람처럼 보이면 조금 이렇게 흘겨보고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옆에 있었는데 뭐 아나? 마스크 썼으면은 똑같은 동양인인데 중국인지 한국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한글말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름표를 붙였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나는 대만 사람입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써놓으니까 들키잖아. 아무것도 안 쓰고 마스크 썼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자기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웃었지요. 근데 딱 오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난리가. 자, 봅시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코로나가 일어났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교회가 정화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라지는 다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막 언덕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버티고 있잖아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손도 옵니다. 그죠? 결국은 가라지는 밖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바쁘다는 둥, 뭐 다른 사람 우리 피해를 주니까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다는 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믿음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 시험이 들었네,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드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 그런 걸 핑계를 대도 결국은 뭐냐? 내가 버틸 만한 믿음이 없다. 그거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 때문에 왜 내가 믿음이 떨어져? 나는 직장 가서 저것 때문에 직장 그만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었어. 근데 왜 아무개 때문에 믿음은 버리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제. 논리의 빈약성이라. 교회를 정화시켜서 알곡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젖은 낙엽이 돼야 돼. 젖은 낙엽. 빗자루로 쓸어도 안 쓰러져. 마귀가 교회 와서 막 쓸어가지고 밖으로 쓸어대는데 안 쓰러져. 에이씨 가자. 그리고 마귀가 가버리도록 딱 믿음에 붙어 있어요. 그냥 바닥에 대자로 깔아 누워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냥 꽉 붙잡고 병이 와도 내 옆에 사람이 떠나가도 목사가 뭐 헛소리를 해도 뭐 아무개 유명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주의 종이 막 이건 아니라고 그러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별일이 생겨도 심지어는 내 가족이 믿음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를 전도해온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고 잠시 후퇴하자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젖은 낙엽처럼 견디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빗자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지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도구를 삼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도찰해 드렸는데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유익할 수도 있다. 왜냐? 우리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갑자기 전쟁이 나버리면 어떡하겠어. 근데 전쟁이 본격적으로 나기 전에 뭐 이게 침범을 하고 뭐 무장공비가 들키고 뭐 이렇게 막 적이 움직임이 보이고 심상치 않고 비행기가 막 늘어들고 그럼 우리도 뭔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 예? 그런 시간.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키는 도구일 수 있어요. 먼저 한번 우리를 다 흔들어 보는 거죠. 본격적인 지진이 오기 전에, 더 큰 것이 오기 전에 이걸로 한번 어떠냐? 견딜만 하냐? 이길 수 있겠냐? 해볼만 하냐? 왜?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걸 못 겪어봤거든요. 어찌 정부에서 예배 집합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저기 공산국가 이슬람에서만 그런 일이 있대. 선교사들의 보고로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명분 보기 좋게 뭐 당당하게 뭐 나라를 애국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혼자 다 지키는 것처럼 인터뷰하고 인기 영합해가지고 발표를 그냥 턱턱 하는 세상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견뎌봐야 할 문제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것에 쓰러져 자빠져 버리면은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이 풍랑을 이기면 영적 면역이 생겨서 다음에 더 큰 것이 와도 또 오는구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사용하신다면 그런 유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격적인 재림 전에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사 무장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메시지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성, 이런 어떤 깨어있는 긴장감, 과연 이런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코로나19 때문에 가져다 준 어떤 한 면의 유익이라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사탄이 코로나19 가운데 개입하여 일어난 일이라면 과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가난해지고 위험해진 세상이 되고 왕래가 중단되고 예배가 원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훈련들이 올스톱 돼버리고, 이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만나고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부흥회를 하고 좀 동력이 떨어질 만하면 집회를 하고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다음 세대 연합 부흥회를 하고 또 좋은 강사 목사님이 계시면 모셔다가 또 집회도 한 번씩 확 한번 불을 한번 질러보고 또 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만 몰려가지고 또 집회도 한번 해가지고 확신도 주고 막 이런 일들을 역동적으로 해도 그 중에서도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니 이건 뭐 좋을 게 하나 없지요, 사실은. 그 전에 비축했던 영적 에너지를 까먹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로 지금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받는 통로는 예배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건 다 막혀버렸으니까 영적 수입원이 줄어든 것이죠. 근데 지출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는 위기죠, 사실. 그래서 고갈되지 않도록 버텨내야 한다, 이 말. 예? 고갈되지 않도록 버텨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2011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미래에서 온 영화 같아.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져 버려요. 마스크 다 쓰고 다녀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영화의 전면 포스터 카피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접촉하지 마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악수 못해. 아무도 만나지 말아라.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딱 지금 코로나19예요. 못 만나잖아요. 만지지 못하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식량난이 일어나고 급속도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버리고 왕래 금지돼 버리고 비행기줄 다 끊어져 버리고 실업률 폭등해 버리고 그리고 백신이 어찌어찌 나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잠잠하게 되긴 하는데 또 뭔가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나요. 백신이 나오는데 그것도 서로 받겠다고 난리고 거기에 막 불법 거래가 왕래가 흥황이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거 카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만나지 말아라.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이게 컨테이전. 다 기가 막히게 똑같아 버려, 지금. 그리고 백신을 받은 사람은 여기 손목에다가 뭘 차고 다녀요. 이것이 있어야 이 사람을 안심하게 대우해 주는 거야. 이거 서로 그래서 만날 때 이걸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서로 악수하고 만나고 밥 먹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이상한 취급받는 거죠.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이건 질병의 온상, 뭐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이런 것이 되죠. 자, 칼이 있습니다. 칼. 칼이 있는데 요리사가 칼을 만지면 음식이 나옵니다. 강도가 이 칼을 만지면 피가 나옵니다. 코로나를 누가 요리하느냐, 어떤 자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겠죠? 신앙을 사탄이 잡아버리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잡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언을 사탄이 잡으면 그것은 신비주의로 잘못된 길로 가겠죠.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 예언은 신령한 진짜 예언이 되겠죠. 이런 측면이죠. 자, 어떤 큰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건이 사실 그렇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대공비 그의 부인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열린 군인 열병식에 참석하려고 도착했습니다. 그때 황태자 부부가 탄 차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몇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페르디난트 대공은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임신 6개월이었던 그의 부인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현장에서 암살범이 붙잡혔는데 19살 먹은 세르비아 청년 가브리엘 프린치프였습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 운동 단체 검은 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월 28일 날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났고 한 달 뒤 7월 28일 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죽어버렸으니까 오스트리아는 한 달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나빴던 눈에 가시였던 세르비아를 그걸 핑계로 삼아 선전포고하고 침공을 합니다. 그걸로 이에 같은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가 동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 30일 날 그 오스트리아를 또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막 번져가기 시작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침내 이것들이 막 영국, 프랑스, 막 독일, 게르만 민족주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주의끼리 막 인종끼리 얽혀가지고 총 몇 방이 일어나서 황태자 부부가 죽은 건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불처럼 번져가지고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은 총성 몇 발로 시작된 거라는 거죠. 4년간 1차 대전이 지속되는데 알다시피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가 32개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천만 명의 젊은이가 참전합니다. 지금 우리 남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을 전쟁터에 나가서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00만 명이 죽습니다. 6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의 젊은이가 죽어. 그 중에 600만 명은 민간인이었어요. 전직 군인도 아니고. 2,200만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 부상당한 사람 중에 또 얼마나 평생을 불구 또 침상에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죽었겠습니까? 이걸로 끝났을까요? 그로 인하여 가정이 얼마나 많이 해체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가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6천만 명이 참전해가지고 1,000만 명이 죽고 2,200만 명이 부상당한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통과 저주와 그 영향력이 지금도 유럽 사회에 미치고 있고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연한 일은 전혀 없다. 어떤 일이 딱 생긴다는 건 반드시 나비 효과. 상하이 공중에서 나비가 나비짓을 하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거든요. 이게 이제 기상학 단어인데 아무튼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지금은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코로나19는 만약에 사탄이 사용했다고 짐작을 해본다면,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눈으로 보는 피해 상황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5만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죽었는지 기저질환으로 죽었는지 그건 불확실해요. 우리 이창호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간 이게 어디더라 케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코로나 검사를 아예 안 해버린대요. 기술도 없지만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돼. 문을 열었대요. 무조건. 자가격리 안 한대. 가도. 그래 검사 자체를 안 해버린대.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면 코로나로 죽었는지 열병으로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지. 댕기열로 죽었는지. 그래서 그냥 코로나로 죽지 않고 댕기열로 죽었다고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집계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코로나가 아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고 이건 정확히 몰라. 주님만 아시오. 아무튼 지금까지 1,200만 명이 걸렸고 55만 명이 죽었다고 통계는 나왔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2.9%. 마이너스 1%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지 다른 나라가 5% 성장했는데 중국이 5% 성장했는데 미국이 32.9%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러면요 천지가 망할 일이에요. 이거는. 미국이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근데 전체 다운되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다 힘드니까. 유럽의 평균 마이너스 40.3%.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어느 정도로 급감했냐? 마이너스 16.8%. 그러면 수출 떨어졌네.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그들이 도산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직간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지표들이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막 심합니다. 자살을 했다든지, 가정이 이혼을 했다든지,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이게 통계도 안 잡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단이 만약에 이걸 사용한다고 친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외에 믿지 않는 자를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혼적 존재니까 그건 알아. 육감이 있다, 육감. 오감 다음에 육감. 육감을 예감이라고도, 예감. 예감이라고 하잖아요. 직감이라고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밖에 생각 못 해요. 그 너머에 또 하나가 있어. 영감이 있어, 영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감을 가져야 돼, 영감.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잠을 자니까 이걸 못 깨달아. 제자들을 70명을 둘씩 짝 띄어서 파송을 했을 때 제자들이 기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보고를 해요.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근데 제자들은 귀신 나가는 건 쫓겨나가는 현장에 있었지만 사탄을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봤다. 공중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주님은 봤어요.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먼 산을 보더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저 영혼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있는데,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쳐버리고 며칠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결실하지 않으면 그 곡식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근데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일꾼이 없구나. 주님의 눈. 주님은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통치자가 지금 통치하고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육의 눈만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팔아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 육의 눈. 그러니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 앞으로 못 견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육의 눈만 가진 사람은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은 가라지처럼 다 버리고 어떤 명분과 이유를 대고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고난이 오든지 코로나가 극복이 되든지 더 센 일이 일어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더냐? 7번째 눈이 필요하다. 영감. 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 2가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탄이 코로나19를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쓰임새를 할까? 첫째,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시체계가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감시체계. 가뜩이나 이걸 하고 싶어서 적그리스도 사탄이 난리를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속속들이 손에 집어넣고 내가 통치할까? 이런 연구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지 코로나가 생긴 이 틈에 사탄이 지금 준동을 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원튼 원치 않든 분명히 감시체계는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표현의 방식만 다르지.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성경을 집어넣고 정말 의식을 집어넣고 말씀으로 풀어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도 감시체계가 가동이 될 거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육으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아이고 위험한 세상이 됐네, 무서운 세상이 됐네, 아이고 내 사생활이 이제 노출되게 생겼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그 너머 7번째 눈으로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그걸 손에 쥐고 휘두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5호 담당제를 195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5호 담당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북한의 전세대를 5가구씩 묶어가지고 열성당원 그중에 1명을 배치하여 5명을 고발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체계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촘촘하게 그물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누구 무슨 말만 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보고가 돼가지고 축출하는 5호 담당제. 그것이 이제 감시 체계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북한 5호 담당제는 구식이에요. 아무래도 구식이잖아. 말 안 하면 그만이고 정에 끌려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허점이 있잖아. 과학적이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텐왕이라는 범죄 추적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텐왕. 이게 뭐냐?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여러분 감시를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라는 것을 중앙 데이터에 전부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이 누군가 일치될까요? 지문을 우리가요, 언젠가 찍었습니다. 주민등록증 할 때, 18세 이상 할 때 지문 다 찍은 거예요, 우리가.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 다 찍었어요. 그 찍어놓은 지문 우리는 무심코 찍어주고 잊어버렸지만 중앙 데이터에 다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문을 활용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추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듯이 어떤 감시체계가 이게 발동을 하려면 정보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오랫동안 수집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진영 국가에서는 그것이 소홀하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아. 순탄치 않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걸 축적해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우려를 표방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사람 감시, 미국도 지금 그렇게 생겼는데 중국 욕할 게 없게 되어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사실은 오늘날 기술 발달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진보해 있을 거예요. 지금 연구소에서 아직 포장만 안 했을 뿐이지 만들어 놓은 기술 상품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지금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인데 지금은 기술 발전 속도가 소위 윤리 속도를 사실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반발, 윤리적으로 사회적 동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시 체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거 그냥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일로에 서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 손해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득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코로나19에 지금 이득 보는 업체들이 등장합니다. 배달업체.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지금까지 물건을 팔아왔던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택배 기업, 이런 거.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고,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데는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 버렸어요. 넷플릭스. 집에서 맨날 영화나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극장들은 지금 전부 망하게 생겼죠. 이런 것처럼 어떤 기업은 이득을 보고 어떤 기업은 손해를 본다. 코로나19가 나타났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웃는 자가 있다. 그건 뭐냐? 사탄은 웃고 있다. 드디어 때를 만난 거지. 이제 전 세계를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사탄은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와 동선과 이걸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손아귀에 집어넣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김일성이가 1958년 5담당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여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고.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혁명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현 시점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면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막 3분의 1, 2분의 1이 굶어 죽어버리면 모르겠지만은, 혁명이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죠. 뒷발만 해가지고, 감시해가지고. 그걸 원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마지막 때 신앙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하려고 쓰이려면 감시해야 된다. 우리 동선을 다 알아야 한다. 그런 체계죠. 오늘날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온 사람은 월요일날 어린이집 근무하고 학교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은 싸늘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교회 좀 요새 안 가면 안 돼? 교회 갔다 오면 바이러스 옮겨오니까. 카페 갔다 오면 괜찮아. 해수욕장 갔다 와도 괜찮아. 교회 가면은 안 돼. 언론에서 자꾸 교회에서 감염이 된다고 나오니까 괜히 겁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문 닫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 추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하는 사람도 종종 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제주도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다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용카드를 추적하고 막 이런 거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신용카드 안 써버리면 어떡할 건데. 다른 사람 거 가져가서 쓰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는 아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일을 계속 고통을 받고 막는 데까지 한계가 나오면 결국은 어떤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냐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더라도 안전한 게 낫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구축할 거예요. 왜냐? IT 천국이니까. 그놈의 IT. 그놈의 IT가 뭐라고? 우리나라는요, 금세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생각을 그동안 그쪽으로 안 돌려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 만에 금방 전 국민을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장치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IT 선진국이야. 할렐루야. 또 좋은 사람은 또 아멘 한다고. 두 번째. 첫째는 감시체계 가동.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사탄이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현금 없는 사회를 부추길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 제가요, 지난번에 어디를 갔다가 휴게소 편의점에 들었어요. 휴게소 편의점.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휴게소 편의점에 갔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카드를 자기가 안 받아. 직접 넣으래. 직원이. 오래 살라고. 그래서 카드를 내가 집어넣는데 카드 단말기 이렇게 꽂아 넣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옆에 조그맣게 코팅을 해가지고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사항. 현금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거기 써 있었어요. 현금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금 쓰지 말라는 거야. 왜냐? 현금을 쓰면 바이러스가 전파되니까. 현금 쓰지 말고 되도록 신용카드를 많이 써 주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점점 현금은 자치를 감추게 될 겁니다. 자치를. 자, 현금이라는 말은 한자로 현존하는 금이라 그런 뜻이에요. 현존하는 금, 보이는 금. 근데 현금과 화폐는 분실의 위험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현금이 처음에는 물물 교환했어요,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다가 화폐가 등장했어요. 그때 이 패자가 조개 패자거든요. 그러니까 조개로
그 물건을 대신하여 최초로 등장한 돈이 조개였어, 조개. 그러니까 조개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현금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대신했어. 물물 교환하면 불편하잖아. 막 싣고 와야 되고 바꿔가야 되고 하니까. 다 배웠잖아. 왜 안 배운 척하고 앉아있어. 그 현금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쓰였어요. 금, 그 다음에 동전, 막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상평통보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지폐 기술이 나왔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5만 원권이 등장했잖아요. 예, 만 원권으로 하다가 5만 원권이 등장했어. 그러면서 이제 카드가 나왔는데, 카드는 1951년 오늘과 같은 카드가 미국에서 등장했어요. 사실은 카드는 1880년대에 이미 나왔었대요. 근데 오늘날과 같은 근대 카드는 1951년 미국에서 등장했대요. 굉장히 빨리 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카드가 나옴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빚쟁이를 만들었어요. 그냥 쓰는 거야. 미리 쓰고 나중에 현금을 갚는 구조. 이게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제 넘어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카드를 쓰지 마라, 되도록이면. 빚쟁이 되니까. 전부 빚쟁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가 계속 등장했는데 지금은 카드나 현금이 이제는 코로나19로 통용되지 못할 시점에 와 있었다. 왜? 안전 때문에. 죽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할까? 반드시 대체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카드가 그 돈의 역할을 했는데 카드조차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체물, 기술이 그러고 없을 때는 모르지만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인체 칩.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13장 16절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커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첫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부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깊게 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666을 숫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풀지 아니하고 소위 이걸 말씀 문자로 풀지 아니하고 이걸 숫자 문자로 풀어 상징적 해석으로 한다 이래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666을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이냐면은 소위 게마트리마라고 하는 해석법이 있어요. 이것은 감마 플러스 트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역, 리은, 디귿, 리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받침 거기에다가 헬라어 알파벳에다가 라틴어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역은 2, 니은은 5, 막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법을 감마트리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666을 이 문자로 푸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됐냐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론 카이사르 시저라는 말이에요. 시저. 네로 황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가이사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가이사. 이거 카이사. 그래서 시저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시저가 됐는데 이거는 황제라는 의미예요. 황제. 로마의 최초 황제가 황제를 공화 정권에서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시저거든요. 어쨌든 가이사. 근데 네로 황제. 감마트리마법으로 해석을 하면 666이 네로 황제라는 단어가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이야기를 요한이 말한 게 아니고 핍박자인 통치자였던 네로 황제를 대놓고 거기다가 네로 황제를
조심해라, 네로 황제가 우리를 억압한다, 그렇게 말하면 핍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문서를 남길 적에 암호로 666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럴싸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66이라는 단어 자체는 네로 황제라는 말은 맞지만 어째서 이것이 틀리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논리적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적에, 요한계시록을 쓸 적에 통치자는 도미티안이었어요. 네로가 아니었어. 네로는 이미 약 35, 6년 전에 바울 활동할 때의 황제였고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죽어버린 황제를 뭐하러 무서워하겠어? 그런 황제를 뭐하러 핍박한다고 거기다가 쓰겠어요? 안 그래요? 도미티안이라고 써야지요. 도미티안. 그러면 도미티안은 666이 안 나와요. 그건 뭐냐? 616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헤아려 보아라. 616이니라. 그러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논리를 가져요. 도미티안 황제니까. 그러나 666은 네로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666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네로 황제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666이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인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동, 그걸 받은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걸 받지 않는 자는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시스템의 이야기예요. 사람과 시스템은 맞지가 않아요. 사람 대 사람, 시스템 대 시스템이 해야지. 이쪽에서는 구조장치, 사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난데없이 네로, 도미티안이 그것을 쓰는 장치다,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나 더 쉽게 설명 못 하겠네.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장치를 이야기한다. 장치. 그게 뭐냐? 표다. 짐승의 표. 그리고 이마나 손에 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를 어떻게 이마나 손에다가 집어넣어?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 볼 것이죠. 짐승의 표가 변천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자, 아까 화폐 개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물물교환 시대. 그 다음 화폐가 등장했어요. 화폐가 한참 나타나더니 카드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바코드가 등장했어요. 바코드. 그죠? 줄, 막대기. 요새는 QR코드도 나왔지만. 그러면서 카드가 도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 카드 도용하니까 조심하라고 안내문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 도용을 막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면 마그네틱 테이프 시대를 접고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 노란 금딱지 같은 게 카드마다 붙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 칩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칩이 카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쉬워요. 그 카드에 붙어 있는 칩이 소형화되고 발전시켜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시대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 장치는 끝났다. 기술 속도는 이미 완벽히 끝났다. 문제는 윤리 속도, 사회적 동의 속도가 못 따라가서 마귀는 이걸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못하고 있는 차에 울고 싶어 죽겠는데 코로나19가 나타나서 뺨을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수차할 수 있어요. 그거 받는다고 지옥 갑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떠나야 지옥 가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물 묻는 곳에 던져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이들을 전부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또 짐승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경계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걸 틀렸다는 둥, 이단이라는 둥, 잘못되는 둥,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불이 났어. 불이야 말해주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 근데 소방서가 와서 보니까 그 불이 소방차가 와서 끄지 않아도 될 만한 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불이라고 소리 내준 사람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 그걸 방치하면 큰 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걸 경고하는 소리에 대하여 진노하느냐? 이것은 나는 속고 있다고 봐요. 지식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이해야 할 내용이 있고 상징으로 풀이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울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누차 자주 말했지만 완벽한 지식은 없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10년 후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찌됐든 피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받지 마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받다 떼면 되죠. 팔뚝 잘라버리면 되지. 파내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고 받는 순간 기술이 발전해서 내 영혼 성도리체에 조종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지 마라. 그러면 이게 말이 쉽지 받지 않는다는 게 초인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불편해도 못 살아요. 근데 매매를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매매를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급자족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 굶어 죽더라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 순교자적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표의 유혹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그 속에서도 또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올 적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달라. 나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예상해 봤습니다. 감시체계의 작동, 그리고 화폐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것에 대제물로 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동의만 남았다. 근데 코로나19는 명분을 가져다 줬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물건, 어떤 사람, 어떤 장소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를 사탄이 딱 손을 잡아서 흔들고 사용할 적에 우리에게 이런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모르면 차라리 속이 편한데 안 이상 아마 이제 이런 천국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날 우리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 네? 전화를 했어. 어머니 잘 계세요? 근데 경로당에 모이라고 하더니 손에다가 뭘 찍어주더라. 응? 공짜래. 이제 돈 없어도 된다네. 그냥 이거 갖다가 물건 사면 된대. 손 찍 찍어주고 그러면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네. 세상 좋아졌어. 이거 없으면 병원을 못 간단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군대 간 아들놈이 어느 날 휴가를 나오더니 엄마 그러면서 보여주는 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1순위입니다. 공무원, 국가소유니까. 군인 1순위. 공공기업 근로자들 1순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들이 있겠죠. 크리스찬, 자영업자들. 그리고 신앙과 상관없이 그걸 유해하다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죠. 그러나 추풍낙엽처럼 하나 둘씩 쓰러져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때쯤 되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현실 앞에 직면하여 있으니까 제가 조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일이 빨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러므로 제가요 좀 설교가 너무 길어지네.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해야지. 바쁘면 가시오. 25, 6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 도서관에서 현대 종교나 이런 책들을 목회 신학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바코드가 막 전면에 등장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때 25, 6년 전이었어요. 그때 오보로 잘못된 걸로 끝났지만 두 가지가 이슈로 한참 다뤄졌는데 첫째는 유럽 연합이 된다. 유럽. 그래서 열불 시대가 도래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열불 시대. 유럽. 그래서 12나라인가 됐는데 앞으로 두 나라가 탈퇴할 것 같다. 그리고 성경대로 10나라가 남아서 거기서 유럽의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그 대통령이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로 전면에 등장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견하게 잡지에 실렸고 설교 강단에서 막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그 당시 이슈가 막 등장한 게 뭐냐 바코드였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에 사진 내봤어요. 물고기에다가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흘려 보내놨는데 그 당시 이미 어떤 기술이었냐면 그 당시 25, 6년 전에 어떤 기술이었냐면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물고기를 바다에 내려놨더니 추적을 했는데 그 물고기가 어느 바다 바위 틈에 있는 것이 탐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25, 6년 전에. 그러면 지금 25,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GPS 위성을 띄워보내려고 온통 지금 우주가 난립니다. 그래서 더 정밀해졌습니다. 더 정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GPS가 끊어질 때가 많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잘 안 돼. 핸드폰이 안 터져. 이제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긴장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매사에 지혜롭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제발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아시겠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 내 인사를 안 받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짐승의표가 등장하게 생겼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처받지 말고 입 튀어나와 있지 말고 패거리 문화 만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복음 최대한 모이고 있을 때 모여놔라. 최대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어놔라. 최대한 무장하고 있어야 할 때 무장해놔라. 잔뜩 영적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이걸로 버텨야 하는 잔혹한 환난의 시대, 가뭄의 시대, 영적 가뭄, 재난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이르렀으니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 제 메시지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반만 맞아도 참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몰라도 돼요, 사실은. 내 상태만 제대로 점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본능적으로 악을 미워하게 돼요. 분별이 됩니다. 몰라도 돼. 그 대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매매가 중지되며 사탄에게 복종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하나님 무능해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구분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사탄을 도구로 사용할 적에 이 혹독한 검증을 통과하여 주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지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무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빚으시고 알곡과 가라지로 구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입의 능력을 달라고, 내 영혼의 힘을 달라고, 깨어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악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경우에도 배교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내 손과 발을 튼튼하게, 내 믿음을 반석이에 하나님 굳게 세워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사용할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과 백성들을 감시하고 이들을 한자리에 올가 모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적에 단호히 거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습니다. 지혜와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막혀서 모른다 치지만은 교회 안에도 까막 눈이 있으니, 교회 안에도 자는 자가 있으니, 교회 안에도 벙어리가 있고 교회 안에도 기머리가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취하여 흥청망청 하루하루 인스타트 음식 먹듯이 세상의 짧은 지식, 갖가지 쏟아지는 그 인터넷 지식에 매몰되어서 영혼을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깨워서 성경을 보고 말씀에 사로잡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분명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감시하며 전 세계를 손아귀에 놓고 마지막 때에 전쟁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와 대항할 준비를 하는 사탄의 군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힘차게 하고 기도합시다. 마귀들과 싸울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 지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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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념되어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접근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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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념되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마귀들과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념되어 강렬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념되어 도망치는 무리들의 흉한 접근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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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념되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영광을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념되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너서 나오라. 너서 나 오직 주께만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여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어서 오너라.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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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것은 영광을 외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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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주시옵소서. 항상 네 빛을 보고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공로의 지하 항상 이기리라. 항상 이기리. 나는 부족하여도 구주 예수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나는 부족하여도 주여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바라게 지니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주여 영접하옵소서.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바라게 시는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 주여 영접하옵소서.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바라게 시는 구주의. 주님, 이미 시작된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성경을 통해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보좌에 이를 때까지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치며 주 앞에